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셨듯이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다들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렇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여러분 꼭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화요일부터. 내일 나오셔도 물론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만 총진군은 화요일부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과 확연하게 다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했는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이다,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마치 어제 들은 말씀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아멘.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해를 뜨게 하시는 것일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얼핏 들어보니 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냥 들으면 비슷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일정하게 운행하게 하셔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 놓으면 이 시계공의 도움 없이도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하지도 않으시고 관여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이 그저 맹목적인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경로를 지배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의 아버지다우신 사람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가 만드신 그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직접 돌보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섭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섭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섭리가요,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자어로는 다스릴 섭, 다스릴 리자를 사용을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에 보면 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권사님들이 그 요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시니까 등산을 많이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등산을 가보면 요즘에 못 가봤어요. 네, 예전에 가끔 등산을 가보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제가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 산 정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무들과 풀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산 한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샘이 있을 수 있을까? 샘이 솟아나고 있을까? 이 샘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샘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다니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이렇게 샘이 있을 수 있을까? 산 한중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0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자, 누가 그 산 한중간에서 골짜기에서 샘이 나게 하셨다고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 한중간에 샘이 나게 하셔서 그 골짜기를 따라 이 물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들과 새들이 그 산 한중간에 있는 샘을 통하여서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물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샘이라는 것은 어때요? 샘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이 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생각하셔서 저들을 위해서 바로 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이 마르지 않고 식물들과 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것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즉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자연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요, 단순히 이 식물들에게만,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 만물에서부터, 큰 우주에서부터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 아사리온이라는 이 동전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이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의 가치를 가진 이 돈인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 한 5,000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작은 동전이에요. 근데 이 동전 하나, 약 5,000원 정도 되는 그 동전 하나로 살 수 있는 것이 참새 두 마리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새도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리하셔서 이를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머리털 개수도 세시는 그 하나님, 섬세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섭리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것일까요? 섭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이고 하나는 통치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친히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것들이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졌을 거예요. 천문학자 켈퍼라는 사람이
전체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볼 때마다 별들이, 그렇게 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궤도를 돌고 있고, 또 별들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몰라요. 그렇게 빨리 도는 별들이 하나의 어그러짐 없이, 충돌 없이 정확하게 그 궤도를 지켜가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늘 놀라면서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켈퍼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동료가 망원경을 보면서 우주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참 아름답게 잘 만들었지.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라고 그렇게 켈퍼에게 이야기하니까 켈퍼가요, 글쎄 뭐 누가 만들었겠어? 저절로 만들어졌겠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동료가요, 켈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농담하는 거야? 스스로 되다니. 이걸 누가 만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켈퍼가 그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하찮은 장난감도 스스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이 정확하게 도는 오묘한 천체들이 만드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운행의 위대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자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네. 자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채소가 자라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땅에서 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제하셔서 식물들이 자라게도 하시고 또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얼음이 얼게도 하시고 구름이 나서 구름이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통제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거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의 사람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죠. 그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인생 역전의 위대한 스토리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놀라운 스토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그런 놀라운 스토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의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준 것일까요? 우리가 그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넷째 형이었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맙시다.
우리 죽여서 뭐 합니까? 우리 그릇 좀 살려줍시다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자리를 누가 지나가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 장사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요셉을 그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리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종이었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일을 잘해서 그 가정을 돌보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근데 왕의 감옥에 갇혀졌는데 누굴 만나냐면 거기에서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요셉이 해몽해 주게 되어지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니까 이 술 빚는 관원장이 이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인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죠. 가만히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의 인생에 그 작은 우연 같은 일들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연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그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은 다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이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혹시라도 요셉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날 해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때에 요셉이 그 마음을 알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그런 작은 미묘한 일들이지만 참 신기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지나고 보니, 형들을 만나고 보니,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성공한 것이 있고 남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도리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로봇처럼 꼭두각시 같은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끄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기로 결정은 했어요. 요셉의 형들의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 목적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 힘든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고 가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포기와 흔들림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잘한 부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과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들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이런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네.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우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냐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정금 같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많은 만물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들의 필요를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늘 채우시며 이끌어주시는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랍고 기적같은 일들이, 하나님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그 뜻 가운데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 이끌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하고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만남을 통하여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